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설교를 25분간 녹음을 잘 했는데 마지막 저장할 때에 저장 알람을 눌려서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다시 또 이렇게 제가 실수를 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정말 더 중요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또 여러분 성도님들의 그 형편을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2020년 6월 24일 수요 기도와 예배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 형편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잦아들기보다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그 위험성을 이렇게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또 이렇게 방역, 또 생활, 또 이렇게 방역에 관한 생활 습관, 또 사람을 만날 때에 좀 거리를 두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날씨도 아침 저녁에는 시원한데 낮에는 매우 이렇게 덥고 뜨겁고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시간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그 재해석과 적용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율법은 이 제자들이 어릴 때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듣고 또 알고 있고 또 이 율법대로 또 살고자 하는 그런 생활 습관, 이것이 사회 문화 속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고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유대인들 또 이 제자들이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율법에 대한 본래의 하나님의 뜻, 의도와 또 그 내용이 실천되어져야 하는, 적용되어야 하는 그 측면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상체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 19장 21절에도 있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밭에는 발로니라. 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이 징벌을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이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의 정신, 이들이 이해하고 또 실천하고 있었던 율법의 정신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반드시 징벌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고 사회의 평화와 안정과 사랑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율법 해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그 제자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39절 예수님의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서 이제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고의든 실수든 나에게 손가락 하나를 잘렸다. 그럼 내가 손가락 하나 잘린 것을 피해를 봤으니까 상대방의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잘랐는데 상대방은 내 손가락을 2cm 잘랐는데, 나는 상대방이 이 손가락 자르려고 했을 때 막 피하고 막 도망가고 이러다가 2.5cm를 잘라버렸다. 그러면은 귀를 재보면은 내가 0.5cm 더 잘린 것이 되죠. 그럼 그 상대방이 또 나에게 또 0.5cm 또 잘라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못 잘라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만 자른 게 아니고 옆에 또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면 또 상처가 또 갖고 또 자르고, 또 상대방 내 거 자르고 내가 또 상대방 자르고, 그래 다 자르다 보면은 온 육체가 다 잘려 둘 다 죽어요. 그래서 대적을 함으로 인해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은 이 율법에 대한 온전한 그 뜻과 해석과 적용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 대적하지 않는 방법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첫째는 대적하지 않고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그에 대한 반응은, 상대방은 악으로 나에게 손해를 끼쳤지만은 나는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것이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대하라. 악한 자에게 사랑으로 대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편 뺨을 나에게 쳤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또 오른편 뺨을 치면은, 상대방은 나에게 오른편 뺨을 칠 때에 그 상대방이 나에게 친 그 강도, 근데 내가 화가 나서 나도 상대방에게 똑같은 입장에서 오른편 뺨을 쳐야 되는데, 내가 화가 나서 주변에 있는 돌이나 몽둥이 가지고 쳐버렸는데 상대방이 이빨이 부러졌다. 나는 이빨이 안 부러지고 뼈만 이렇게 얼굴만 좀 부어 있는데 상대방이 이빨이 부러졌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면 이제 화가 누그러지고 거기서 이제 평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고발해서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그것이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과 겉옷은 그 가치가 다릅니다. 속옷은 산 것이고 겉옷은 비싼 것입니다. 속옷은 작은 것이고 겉옷은 큰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원한을 가지고 고발을 해서 법정에 고발을 해서 내 신체에 갖고 있는 일부를 가져가려고
했을 때에 거기서 그걸 안 주려고 버티게 되면은 그죠?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도까지 가지게 하면은 그 사건이 종료가 되고 또 이렇게 미움이 사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그것이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리는 2km입니다. 2km. 2km는 보통 걸음으로 25분 정도 걸립니다. 30분 이내에 걸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30분 정도 시간을 요구할 때에, 동행하면서 요구할 때에 심리를 동행해 주라. 그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이고 적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2절인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또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는 주라.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이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그 해석. 악한 자를 대적하게 되면은 결국은 둘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자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던 내용이 네 가지인데, 오른편 뺨, 신체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주라.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몸에 지니고 있는 그 옷, 작은 속옷을 갖고자 고발할 때에 그도까지 주라. 그리고 내가 내 시간, 오리를 억지로 동행하고자 했을 때에 심리를 동행해 주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재산,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재정, 이런 것을 그냥 달라. 구하는 자에게 돈을 좀 달라. 밥을 좀 달라. 이렇게 할 때에 그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그냥 주는 거. 그리고 꾸고자, 빌리고자 할 때는 거절하지 마라. 거절하지 말고 이렇게 주라. 거절하지 마라. 빌려주라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것은 빌려주는 거죠. 이거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는 것은 이렇게 반환의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네 가지로 예수님이 이 예를 들어서 더 상세하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이 율법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악한 자들에게 내 눈을 상하게 하고 내 이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건 악한 자예요. 그 악한 자를 대적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눈을 상하게 하면 내가 상대방의 눈을 빼고 내 이를 상하게 하면 이를 상하게 하는, 그렇게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으로 대할 때에 그 이해를 네 가지로 들은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주고, 속옷을 갖고자 했을 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동행을 강요했을 때 심리를 동행해주고, 또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실천하게 될 때에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원리 방법이 되는 것이 바로 제자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첫째로 악한 자에게는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오른편 뺨 왼편 뺨 신체적으로 사랑을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발해서 속옷과 겉옷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이 악한 자에게 우리가 물질로 내가 갖고 있는 내 몸에 지니고 있는 이 장식물 물질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리를 동행하는 것 시간이죠. 그리고 심리를 동행해 주라. 그래서 내가 몸으로 봉사 시간으로 상대방을 악한 자에게 상대방을 봉사를 해서 동행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악한 자를 사랑으로 시간적인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이 물질이나 재정, 돈, 재정으로 악한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율법에 대한 이 설명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생활 속에서 이 설명을 하면은 좀 바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궁극적인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행복이 만들어지고 보람된 삶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 관계 속에서 근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베품의 마음을 갖고 또 이기적인 생각보다도 또 이타적인 생각,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더 결국적으로 봤을 때에 더 보람이 있고 더 가치가 있고 또 여기서 미움이 없어지고 사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제자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자기의 그 욕심 또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또 악한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와서 너희가 이전에 알았던 그 율법에 대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죠?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우리 삶의 가치, 원리, 방법들 우리가 알고 있었으나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하고 비교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고치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의 변화, 또 교회의 변화, 또 이 사회 직장의 변화, 사회의 변화로 발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를 만날 때에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까? 악한 사람이 나에게 오른밤을 치면은 왼편을 돌려대면서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악한 자가 억지로 고발해서 내 속옷을 가져가려고 했을 때에 겉옷까지 벗어주는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악한 자가 억지로 나를 끌고 오리로 동행하고자 했을 때에 심리를 동행해 주는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악한 자가 나에게 뭔가를 구하면은 거절하지 말고 주고, 또 빌리고자 했을 때는 거절하지 말고 빌려줌으로써 악한 자를 사랑으로 대해서 악한 자가 내게 미치는 그 악함이 내가 사랑으로 대해서 그것이 중단이 되고 내 사랑으로 인해서 악한 자가 변화되어서 이 세상이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서 나도 행복하고 또 우리 가족도 우리 주변 우리 사회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또 분노가 많고 또 고통이 많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한 자를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를 만드는 제자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